모든 위로의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예외 없이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위로받지 못하면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또 목숨을 끊으려고도 합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이 치료하실 분,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분은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일상을 빼앗긴 채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불청객인 줄 알았는데 1년 가까이 머물며 코로나 불위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가 알리는 트리가 반짝거리고 있고 캐롤이 울려 펴지지만 이제 오히려 거리는 한산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나눴던 대화가 그립고 차를 마시며 담소하던 추억을 되새기던 때가 그립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기쁨이 없고 첫눈의 설렘도 소소한 행복조차도 다 코로나에 빼앗긴 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어요. 축복을 받아야 할 결혼식장에 사람들은 오지 못하고 위로를 받아야 할 장례식장에 주문객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온 정겨웠던 삶의 방식 다 가로막힌 채 안타깝고 답답해하며 우리 보내고 있어요. 백신이 언제 나올지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또 어른들은 직업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우리 노년들은 수입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또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정녕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지 우리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한 가운데서도 사람을 찾지 않고 우리는 모든 것에 위로가 되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일은요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어요. 바울은 그 고난 중에 체험한 하나님의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라. 여기 위로란 말이 뭐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달픔 괴로움을 풀도록 따뜻히 대해주는 겁니다. 수고함을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하는 게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이 위로란 말을요 가장 많이 사용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에 관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했고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에 빠져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속에서 성도들은 더 힘들고 고난당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로하라고 합니까? 환난당한 자,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매맞은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을 위문하는 것은 아픔을 이기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히 고생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해 주면 상당히 힘을 얻고 어려움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절망적인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도 따뜻한 위로를 받으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괴로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위로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로로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므로 고난은요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환난을 통계하신 까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자신이 받은 위로로 환난당하는 사람을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려 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 보지 않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이해합니까? 실패해 보지 않는 사람, 실패한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병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그 병든 사람의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환난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환난당하는 다른 사람으로 진정 위로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먼저 지셨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당해야 될 모든 환난을 다 겪으셨어요. 왜 겪으셨습니까? 그 먼저 당해보셔야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래요.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몸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와 질병, 가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고난과 아픔, 환난을 당하시고 고난당하고 아픔당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먼저 당하신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책에 그가 상처 입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자기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을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우리 인생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 위로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한 사람을 우리는 위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암 진단 받은 그날부터 할아버지가 매우 난폭해지는 겁니다. 성격이 갑자기 난폭해지고 식구들을 향해서 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퍼붓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요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간호원과 의사들까지도 포악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친구들을 병실로 들여보내요. 그렇지만 큰 소리 치면서 쫓아버려요. 할아버지와 절친이 지냈던 은사들을 보냈지만 다 소용없어요. 목사님도 보냈더니 목사님도 욕만 하고 쫓아내고 카운슬러도 들여보냈더니 다 소용없었습니다. 한 번은 동네에서 할아버지와 같이 놀던 꼬마가 병실에 할아버지가 아팠다는 그 말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꼬마를 할아버지 병실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20, 30분 동안 할아버지를 만나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후부터 할아버지가 완전히 변합니다. 태도가 갑자기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사람들도 만나시고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 나눴냐? 꼬마는 나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20, 30분 얘기를 했지 않냐? 도대체 뭘 얘기를 했길래 할아버지가 저렇게 변했냐? 그때 꼬마 얘기가 저는 할아버지하고 같이 울었습니다. 꼬마는 단지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을 느끼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 우는 꼬마를 껴안는 순간에 진정한 사랑을 느꼈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울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거예요. 바울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 그 까닭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받은 위로로 환난당하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먼저 위로받을 뿐 아니라 그 위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또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때로는 때때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할 당시요, 엄청 힘든 고난, 그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살 소망이 끊어진다, 마음에 사형 선고받은 것 같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의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요, 불순종을 거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민수기 15장 15절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힘겨운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의지하면 그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욥을 보죠. 그 고난은 일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위로함이 임하고 하나님이 소망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고백하며 나가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이겨나갈 힘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고난을 잘 통과한 그의 삶 속에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길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갈 때 우리는 위로를 얻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승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많은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바로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종교 철학자인 제널드 시초 목사님이 고속도로에서 그 역주행하는 차 때문에 아내와 장모,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방황합니다. 절망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삶이란 평탄치 않다. 그것이 본연의 모습이다. 오히려 삶은 어렵고 냉혹하고 잔인할 때가 많다. 그러나 결국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고 세상을 당신이 본래 의도했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신비롭게 일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떠한 힘겨운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으며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망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죽음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죽음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믿는 한 죽음은요, 환난은, 고난은 우리를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시편 71편 20절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심을 믿는 부활신앙, 그 신앙은 고난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면 그 속에서 위로가 있고 또 회복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남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2에 100kg 건강한 체구를 가진 바로 성악을 전공한 청년이었어요. 2004년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지면서 어깨 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가온 이 고난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왜 하나님 접니까? 왜 접니까? 절망하고 자살도 생각해요. 그때마다 그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남현아, 너는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다.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로 그는 이제 새 목표를 세워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자. 내가 노래함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 하나님을 증거하자. 그래서 꿈을 가지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의 간증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 인생의 목표를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으며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제 삶에 감사하며 저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어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우리는요, 그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항상 그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는 겁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시리에 빠진 백성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위로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함이 아니고 너희들이 당하고 괴로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애원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뭡니까? 괴로움을 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고통을 잊게 해주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어디서 왔어요? 다 죄에서 왔습니다. 질병도 죄에서 온 것입니다. 병든 사람 모두가 특별히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처음 인류에게 병이 생긴 것이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우리가 노동하는 것 역시 뭡니까?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셨어요. 내가 죄를 제거하는 길을 만들겠다. 내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생명의 고통과 생활의 고통을 제거하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라. 2번씩이나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위로해 주시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교회 잘 나오면 위로해 주겠다. 죄를 조금 지으면 위로해 주겠다.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위로자이시기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위로의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다른 곳에 가서 위로를 찾느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울어주는 치유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위로의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왜 이렇게 10번씩이나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래요? 이 위로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생수가 되는 거고요.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겁니다. 바울을 환난 중에 위로하신 하나님, 그 위로받음으로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요, 하나님부터 위로받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로할 줄 아는 위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위로하라는 말씀은요,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는요,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돼요. 성도 역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위로하는 교회, 위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나 성도들이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보다는 오히려 상처 주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 교회를 찾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땅히 위로를 주어야 할 교회가 위로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역시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왜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에부터 위로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로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에게 위로를 줘 일어서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위로와 관심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 고통과 슬픔을 경험했던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이 했어요. 나는 슬픔에 겨우 앉아 있었다. 누군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에 대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그리고 무덤으로 넘어선 소망에 대해 내게 말했다. 그는 쉬지 않고 말했다. 틀리지 않는 말을 했다. 나는 그의 말에 감동받지 않았다. 단지 그가 빨리 가져왔으면 하고 바랬다. 마침내 그가 갔다.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옆에 앉았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1시간 이상 내 옆에 앉아 내가 무엇을 말했을 때 들어주었고 간단히 대답했으며 단순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떠났다. 내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위로를 받았다. 나는 사실 그가 떠나가는 것이 싫었다. 우리 인생에 위로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동참해 주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늘 사랑이 필요하고요.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강정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게 뭡니까? 아직도 우리는 위로와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 넘어지게 되고 좌절과 낭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오랜 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세상에 불안하고 두렵고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 위로자로 빛과 생명의 빛으로 바로 주님이 오십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 소망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 소망 두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면 반드시 위로를 경험하고 반드시 영광을 돌리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할 것입니다. 어둡고 불안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해서 낙심한 자를 돌아서게 하고 삶을 포기한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어떤 늘 같이 계시고 함께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마음이 상할 때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 이루어지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또 올해처럼 우리는 불안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갈 때는 없었어요. 이럴 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위로를 도와야 주실 거예요. 우리는 또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당하는 이런 불안함과 염려와 모든 고난을 또 이기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더 주님 안에 확고하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 꼭 붙잡고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로받을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로 괴로움 당하고 아픔 당하고